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이 은혜롭고 참으로 평화로운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공격 또 내적인 어려움 다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곳을 거의 다 이어서 이 성벽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각 그 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의 거의 한 90%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적자들은, 이 원수들은 완공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직 10%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벽을 쌓아서 이제 무너진 틈새를 다 이어놓긴 했어도 이 성문이 없으면 대적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 들어오기 전에 성문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도 이 문을 달지 않으면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은 그 문짝 따는 걸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 마지막 공격은 총지휘관인 느헤미야 이 개인을 향한 그런 공격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다 민족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 공격이었다면 막 이제 겁주고 회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뭐 이도 저도 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 이 지도자를 공격을 합니다. 총지휘관인 느헤미야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적들, 산발락과 대적들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척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오노 평지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판문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의 그 중간 지점쯤 되는 판문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글로 와라, 우리가 말로 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유인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 유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저 같으면 이 내내 괴롭히던 대적이 좀 이제 대화로 풀자 그러면 좀 사람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던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가서 좀
대화를 해볼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이 느헤미야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거의 90% 완공 단계에 있는데 이제 거의 문짝만 달면 다 되는 건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대적들의 계략을 느헤미야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유혹해서 유인해서 내가 거기 오노 평지에 가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대적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번번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이 편지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그 종이 편지를 받아들고 가면서 그 편지를 읽고 소문을 내도록 이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사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인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그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제압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 거짓 소문이죠. 가짜 뉴스, 요즘같이 말하면 그 가짜 뉴스를 써서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종이 읽고 소문을 내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겁니다. 지도자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신 공격을 당했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적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아니라고 해명을 하든지 그런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특유의 신중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정면 대응을 통해서 이 대적들의 계략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실무근이다. 딱 그 한마디만. 너희들이 지금 없는 말 하는구나. 사실무근. 딱 그 한마디만 해서 사람을 보낼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아주 또 짧은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근데 느헤미야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서에는 그 기도들이 여러 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이 봉해지지 않은 편지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바사왕 귀에까지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바사왕이 느헤미야를 징벌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짜 뉴스에 그치게 될지 그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딱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없습니까? 공연한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은 혹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맡겨준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간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정보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한계를 걷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전혀 사실 무근인,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굳이 그것을 해명하고 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믿음의 한계를 그냥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거짓들을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적들이 그토록 공격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유인을 하고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오직 그 믿음의 한 길, 그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한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